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생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그래서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구약의 이 맥주절 개념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해 중에 상반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7월 달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해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일상의 감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거나 내가 뭘 감사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꾸 현재의 환경에서 뭔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때문이죠. 상반기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형편이 뭐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로 감사가 쉽지 않고 어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묻습니다. 정말 받은 게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은 신명기 26장과 고린도후서 8장 두 본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릴 때 해야 하는 감사에 대한 장면이고, 고린도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 하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고 하나는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감사라는 것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26장은 감사가 수학에서 시작되지 않고 구원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헌금이나 나눔이 여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두 본문을 종합하면 감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달라질 때에 그 공동체는 계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첫 열매, 그 수확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딱 보기에는 추수감사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하느냐, 여기에 훨씬 더 길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면서 5절 이하에서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수확에 대한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비를 주셨고 병충해를 막아주셨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처지, 이전의 처지와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혹독한 압제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이렇게 지금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기억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 그 기억의 힘으로 지금 형편이 좋아도 감사할 수 있고 형편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억과 이 고백을 회복하는 날인 것이죠. 상반기 감사 제목을 적어봅시다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손에 쥔 눈에 보이는 열매를 헤아려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어버리지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잊고 주님의 십자가가 처음 내 영혼을 찔렀던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해지죠. 가족도 당연해지고 교회 공동체도 당연해집니다. 예배도, 용서도, 구원도, 은혜도,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모두가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금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하던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고마워하던 사람이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에 울던 사람이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좋거나 예의가 바른 사람의 기질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릴 때 좋은 유치원을 나와서 잘 배워서 감사하는 습관이 배어진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혼의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늘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돈이나 환경, 타고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선명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감격보다 습관으로 굳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첫 열매는 억지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첫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잘 포장된 예물보다도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운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던 그것을 마무리 지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연보를 시작했는데,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신들 교회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니까 약속대로 마무리하라, 더 많은 헌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는 헌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나눔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인색해지고 메말라가고 계산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단지 재정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를 낼 것인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율법은 너도 좀 해라, 너도 헌금 좀 해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왜 못하냐라고 밀어붙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의 길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데 이건 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의미이죠.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고린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죠.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고 유럽 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이 선교지가 바로 이 지역이죠.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색채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지역이지만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와 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자체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상과 반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특별히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본인들이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상황,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세상 논리로는 환난과 시련이 없고 안정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죠. 가난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나눔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형편이 좋아야 섬김도 가능하고 나부터가 충분히 채워져야지만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나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어려운데도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에 본을 받아서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현실보다도 더 큰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환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사실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 위대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을 인색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실제 가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하는 조건보다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크냐 작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람이 움켜쥐는 이유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적게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적게 가진 사람만 내 것 움켜쥐려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세게 움켜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도 후한 사람이 있죠. 차이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두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욕망을 자극하죠. 이거 내어주면 나중에 내가 부족해질 텐데. 그래서 가진 사람도 못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하면 내 것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양보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핍의 두려움 때문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돈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작동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쓰면 시간이 낭비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지.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지. 이런 생각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에도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딴 사람이 하겠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주중에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리 지킴과 인정 욕구에도 모두 작동되는 거예요. 나아가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은 나누는데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인정 욕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내어놓으면 내게 있는 뭔가가 사라질까봐 결핍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드러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유롭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늘 긴장하고 늘 경직되고 늘 날이 서 있는 거죠. 은혜의 기억이 옅어졌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감사하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 결핍의 두려움에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본문 9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 아름다운 선행의 예시를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을 그들 사람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곧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어떤 사람의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좋은 간증, 좋은 본보기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본성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잠깐 감동받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대단하네.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그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선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대단함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진짜 섬기게 만드는 힘,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만드는 힘은 성도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를 짜내고 억지로 섬김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게 만드는 힘은 우리를 위해 부요함을 기꺼이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요하신 이라고 부르지요. 이 부요는 경제적인 부요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충만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이 소유하고 다스리신 그 완전한 존귀와 위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검소하게 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스스로를 낮춰서 흙먼지 가득한 땅에 내려오셨고 허리를 굽혀서 미개한 피조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해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수치와 침뱉음과 버림을 받으셨죠. 십자가 위에 홀로 남아 처절한 절규를 내뱉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그저 조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영혼의 가치가 있는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떼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을 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고 남은 시간, 남은 힘으로 섬기지 않으셨어요. 남는 감정으로 위로하시거나 남는 관심으로 돌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돌아볼 그 시간에 병든 자를 돌아보셨고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그 강한 손에 담겨있는 힘과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편팔로 그 편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린 것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마음을, 중심을,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 이제 감사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요. 복음은 그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너를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야. 너의 미래는 네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걸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결핍의 공포가 우리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최종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내 인생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 움켜쥐려고 결핍의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상황과 현실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감정과 안정된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 그리고 생존의 근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보이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바로 감사이죠. 전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민했고 늘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나를 최종적으로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와 여유를 향유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자주 하십시오. 불평 좀 줄이세요. 이런 실천에서 강화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감사,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내 생존의 근거 자체가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자존심, 나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롯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나의 움켜쥐고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간 결과물이죠.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말버릇, 습관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만든 감사 공동체는 계산보다 기억이 앞서는 공동체예요. 물론 감사 공동체라고 해서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 안에 질서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하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섬김과 나눔을 가로막지는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에 계산은 하되 조금 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공동체는 또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형편이 늘 넉넉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 공동체는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미래의 보장을 통장 잔고나 예산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쥐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이 다 헐벗고 있는데도 다 내어주고 남을 먼저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최선을 다한 섬김에 담겨있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앉은 자리를 비켜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먼저 웃어주고 먼저 사과하고 누군가의 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기억을 공유하는 감사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감사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못을 했거나 상처를 줬으면 먼저 사과하는 어른,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어른,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른,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커서 기꺼이 나눠주는 어른.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난다면 그들 역시 동일한 모습의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는가 그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연보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기억, 감사, 드림, 공동체의 기쁨,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면 반대로 망각, 당연함, 움켜짐, 공동체의 메마름,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구조로 서야 할까요? 교회가 메마르는 것은 꼭 돈이 없어서나 몇몇 사람의 성격 때문이거나 어떤 시설,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라질 때에 공동체는 메마르고 경직되고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 기억이 사라지니 감탄과 감격, 나눔과 섬김,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의 기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복음의 감격을 깨닫고 나누고 흘려보내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기억되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서울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요,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 그 은혜의 기억, 구원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감사할 조건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입니다. 인생의 결핍보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이 가져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부요함을 내려놓으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가난해지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으로 결핍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추구하는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감사로 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많아져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다시 기억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억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